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먼저 오랜만인데요. 이제 일단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또 러시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선교 보고 먼저 잠깐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그냥 여러 교회들 순회하면서 이렇게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앞에 세 교회는 조금 제가 자주 가는 교회인데 여기는 노보 삭슨스키 교회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이제 노보 삭슨스키 교회고요. 그다음 장면은 여기는 치카로브카 교회입니다. 치카로브카 교회. 좀 이렇게 치카로브카 교회는 좀 자랑할 만하고 뭐 다 그렇지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회에 상주하면서 러시아어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새벽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저보다 한 3살 정도 더 위신데 지금은 뭐 이렇게 별로 많이 성도들 안 보이는데요.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물론 이제 설교는 뭐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지만, 거의 제적 인원 한 50명, 그리고 거의 뭐 30, 40명. 근데 짧은 시간에 러시아 현지 교회에서 러시아 현지인이 해도 그렇게 막 부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 은퇴하시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삶을 봉사하는데 참 아름답게 교회가 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아주 참 다음에 이제 예배 같이 드리는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노보사노브카 교회인데요. 저기 이제 건물 그냥 한 가정집 비슷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뭐 성도들이 거의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그런 주로 이제 고려인들이 많고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는 블라디에 있는 슬라바 교회인데 목사님이 잠깐 한국에 오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좀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요. 후에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즈돌리나의 옆에 있는 상당히 건물이 좀 크지요. 근데 제가 상교사님을 통해 듣기로는 이제 옛날에 그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섬기고 도우려고 이렇게 지었던 집인데 지금은 이제 뭐 그 별 용도가 이제 탈북자들이 뭐 러시아 내에서 거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4분 앞에서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사진요. 여기는 라즈돌리나의 교회입니다. 목사님 뵈서 제가 잠깐 가서 설교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자문치안 저도 처음 갔어요. 자문치안 저도 처음 갔어요. 식사 후에 예배 후에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제가 작년 여름에 한 달 반 그 사역했던 달레고르스키 교회인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가서 봉사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가서 참관하고 격려한 달래고르스키 교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함께 식사한 장면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13살밖에 안 돼요. 근데 나보다 훨씬 키도 크고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제 눈에는 김수현보다 더 잘생겼더라고. 너무 멋지게 생겼어. 야, 나 사인은 못 해줘도 나 사진 한번 찍자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고려인인데 고려인 3세인가 4세인가 돼요. 여기는 그 제르네이라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몇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는 한 5년 전에 우스리스크 정 목사님 우스리크라고 그랬죠? 우스리크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5년 전에 선교사님이 떠난 그래서 뭐 그때는 5년 전에 한 7, 8명 모였는데 그 뒤로 이제 거의 뭐 이제 교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누구라도 좀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여기가 굉장히 오지예요. 블라디에서 한 14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 연해주에서는 제일 북동쪽 마지막 마을인데 그래서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면 젊은 사람은 갈 수 없겠구나. 혹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갈 수도 있겠다.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가서 사진 이런 마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한 주민은 거의 한 3,000명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5년 전에 그 예배 처소로 썼던 그런 자역이고요.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죠. 우리 김동성 목사님 이번에 다녀오신 아까 우리 남 목사님 소개해 준 대로 이제 우리 정득 선교사님이 아르점 교회 잘 목양하시고 현지인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한 노보네즈노 교회예요. 근데 제가 왜 사진을 띄웠냐면 제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가면 에르베표라는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년짜리 비자인데 1년 후에는 에르베표를 받고 1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서류나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사역이 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노보네즈노 하는 것은 우리 CIS 우리 총무 선교사님이 현대 노보네즈노 좀 오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여러분 그 노아덕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이 노보네즈노에 건물들이 지금 다 없는데 여러 건물들이 있어요. 정성교사님 생 건물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선교 센터 그 연해주 또 극동 그쪽에 이제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했던 역사 어떤 기록물을 이제 전시관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좀 그것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저보고 한번 왔으면 어떻겠냐 이제 저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든지 뭐 주님의 뜻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은 재밌는 사진은 다 봤고요. 이제 맛있는 말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수년 동안 부동의 우리 한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있죠.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삶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고 진통제도 소용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이렇게 힘들어서 살아서 멀어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실 삶의 무게, 삶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죽음의 고통은 순간이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고 이렇게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 쓰리잡 찌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주위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보게 친구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 돈 하면서 그 돈 모아서 누구 주려고 그러는가? 자네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우리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도 종종 이런 말, 비슷한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금을 얻은 즉 일확천금을 한들 내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어떨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나 죽으면 끝이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래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뇌세포가 정지가 되고 심장이 멎으면 생명은 다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생명이죠.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넘겨주세요. 그 다음, 왜? 자, 몸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그런 생명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끊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생명의 본질은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말씀에서도 사실 이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38절을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아니 마가복음 8장 36, 38절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이 말씀은.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부끄러워한 자, 나를 외면하는 자, 내가 재림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 사람 외면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들, 죽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또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고 뇌세포가 정지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이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그런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뭐 육신적으로 보면 호흡을 하고 있고 뇌세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면서 뇌세포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잘 아는 야이로의 딸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8장 54, 5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통곡을 하고 난리를 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걸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그 영이 돌아왔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사람들이 통곡했던 것은 심장이 멎었다고 죽었다고 통곡한 것은 그 야이로의 딸의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렸는데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그 죽은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이에요. 영혼이 떠난 시체는 사실 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연구학자가 조사를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시체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는데, 분석을 했는데, 인간의 시체가 이제 16가지의 그런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파운드래요, 5파운드. 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0원도 안 됩니다. 10,000원도 안 돼요. 사실 뭐, 우리 영혼이 떠나서 시체만 나오면, 시체 치른이라고 장례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영혼이 떠나서 시체만 남으면 그 시체는 사실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줌의 흙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 육신의 가치는 뭐 한 줌의 흙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한 인간을 이루고 있는 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이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바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아담에게 물려주었죠. 그리고 이 땅을 다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최초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가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맡겼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 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으면 죄가. 우리 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통해서 범죄한 이후에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 인간 안에서도 우리 육체와 영혼 전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병들어서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지금 우리 있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사망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비정상적인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우리 육신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다 그러는데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고 영의 귀를 막고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타락 후의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타락 후의 첫 번째 사건이 형제 살인 사건이잖아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의 역사는 뭐 죽고 죽이는 서로 싸우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외모로만, 눈에 보이는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죽으면 끝이다 하고 쉽게 죽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생명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가진 생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우리 인간을 생각하지, 인간이 없었다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천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근데 창조의 과정을 보면 결국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결국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그 공급받으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알려주는 게 행위 언약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봤을 때 결국 한 영혼이 세상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시편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요 기마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주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나의 육체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육체와 영혼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으심이 너무도 기묘하고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신비하고 아름다운 생명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육체적인 문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7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방인들의 지금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고 있고 방탕 가운데 사는 삶을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방인은 사실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 가운데 빠져서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판단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체적으로, 이 에베소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 볼 때에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삼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그리고 혼은 우리 마음, 우리 인격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판단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다음 뭐뭐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런 그 인격의 요소가 나오는 그런 마음의 좌설을 이제 우리가 혼이라고 하고 또 영과 홍의 집이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말씀을 근거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그냥 인간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도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듯이 영도 여러 기능이 있는데 영의 기능 가운데 영적인 기능, 즉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혼적인 기능, 우리 인격의 마음의 좌소, 인격이 흘러나오는 그런 혼적인 기능도 있다. 그래서 기능의 관점에서 보는 이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아까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꿔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오 할 때는 이때 목숨은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요. 혼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혼으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영이 돌아왔다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또 루카 아니죠. 푸니마라고 하는 영.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혼, 영, 뭐 이걸 이렇게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할 때 그 바꿔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성경에는 영과 혼을 이렇게 같이 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영혼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가지고 뭐 신학자들이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싸우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의 좌소, 인격에 흘러나오는 그런 혼적인 기능이 있는 우리 영혼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그런 면에서 참 편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그런 감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무지해지고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우리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짐 때문에 그랬는데 뭐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울 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이것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적어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죄와 관련이 있다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 또 마음, 인격의 좌서인 마음의 굳어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후에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 발생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기능도 제대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인식하는 이런 기능이 어그러졌다. 훼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 전체, 몸뿐만 아니라 영혼 전체가, 우리 인간 전체가 이렇게 좀,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좀 어그러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 판단력이 정상이고, 나 모든 걸 옳게 판단할 수 있어 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성경의 이 관점은 인간은 영과 영혼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봐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허망한데, 방탕하게, 그렇게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해치다, 그 말은 이제 모으다라는 것과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러시아 성경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라스트라치바에트라고 번역했어요. 라스트라치바에트. 근데 이 의미는 인생을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다, 허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을 헛사는 거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 이 번역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두시는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다 와라. 우리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업으로 불렀습니다. 업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바다로 향해 나아가서 낚아라 이 말이야. 한 영혼 좀 낚아라. 영혼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 물론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다. 주님의 표대, 주님이 인생을 향해 바라시는 바 목적대로 바로 사는 것이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 온 세상보다 한 영혼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을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근데 워런 버핏이나, 또는 우리 이재용 회장이나, 우리가 지금 그들 근처에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 근처에 갈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적어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더 부자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들이 천하를 다 가지는 그런 부자를 할지라도 그 한 영혼, 그 영혼 잃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주인된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 영혼을 구하는 자가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가방끈이 기냐, 가방끈 색깔이 뭐냐, 아파트가 몇 평이냐, 차 뭐 끌고 다니냐,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주님의 평가고 이것이 가장 빛나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오늘 나목사님 광고 중에도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목사님 자주 우리 교회는 두더지 교회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이 볼 때 또 뭐 제3자가 볼 때 지하의 작은 교회 이런 모습 속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참 보잘것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나목사님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제 고향 교회 1907년도에 세워져서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 경상도에서 시집온 한 부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한 부인에 의해서. 뭐 그 초창기에 지금 저는 잘 모르죠. 초창기에 그 부인 집에서 뭐 한두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고 그 시간이 솔찬히 오래 그때는 뭐 일제 치하니까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뭐 얼마나 한동안 긴 기간 동안 초라했겠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신정교회인데 그러다 제가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이제 우리 마을이 거의 한 50%가 복음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운 지 한 50년 후에죠. 제가 1956년생이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복음화 됐어요. 그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주일날 그 기억이 도에 청년들이 밖에 논에 나가서 막 배구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참 어릴 때 외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딱 하면 헤어지고 돌아갈 때 그냥 그 청년들이 나와서 엉엉 울고 그런 장면들이 선한데요. 그 처음에 그렇게 보잘것없게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긴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 목회자, 후손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나목사님들 기도하신 대로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빛나게 살려고 하거나 세상상에서 가치 있게 살려고 하기보다 우리 주님 눈에 볼 때 빛나고 우리 주님 눈에 볼 때 가치 있는 삶, 그 영혼 구원이 있다. 한 영혼 구원이 있다. 그래서 어부들이 날이면 날마다 오늘 고기 어떻게 좀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그거예요. 고기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행동에는 못 옮기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 영안을 열어서 영혼의 가치를 보게 하소서. 저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이렇게 한 영혼을 가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그런 기도 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